다 함께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주 여기 오셔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 이 아침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봄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도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하이음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 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도 그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생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변에 선
오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대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의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감사한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랑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동선 목사님 늘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하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도움의 손길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기초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의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봉사의 손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앞에 현수막에 있는 대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 5주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저녁 예배는 그렇게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순서 있는 주보에 그 자리에 예배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예배 자료를 통해서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평일날 교회 오셔서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금요 특별 기도회 11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실시간 영상으로 합니다. 정재도 목사님 인도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각 기관 총회하시고 총회 보고를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대기 성경 통독 신청하신 분들 준비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마치고 3층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명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를 지내신 우리 정윤식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50주년 행사하실 때 뵀는데 돌아가셔서 3부 예배 마친 후에 제가 대전으로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이덕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판매, 다시마, 김장, 젓갈류, 잡곡, 그리고 또 좋은 다시마가 특별히 와 있다고 하니까 다시마 몸에 좋은 거야 다 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 예배 마치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꽂이, 강단 꽃꽂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민영춘 집사님, 이선예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2분 참여하셔서 1034독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영상에 보시는 대로 돌 붙이는 작업이 많이 거의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그 매지 그 매기는 거 그 작업이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 돌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앞에서 안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작업과 작업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 공정들을 빨리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입니다.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미가엘 찬양대에서 감사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대웅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에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이순열 집사님, 이동성 목사, 김성예 권사님, 김종구 김도하 권사님, 얌상현 남기택 집사님, 성명자 권사님, 김미라 배곡선 권사님, 고성국 김영은 권사님, 장배순 박옥순 집사님, 최재봉 박희정 권사님, 장남준 청년, 장익봉 남공춘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배유정 집사님, 김경철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마우란 권사님, 이창근 집사님, 임성용 성도님, 신석순 이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이화자 권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윤영길 집사님, 김성예 권사님, um진용 엄기복 집사님, 정병주 정도관 집사님, 김도하 권사님, 남상현 염기택 집사님, 김미라 배곡선 권사님, 고성국 김영은 권사님, 장배순 박옥순 집사님, 장남준 청년, 남궁춘 권사님, 장익봉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성전건축 이자헌금 무명으로 이동원 김봉영 권사님, 최문선 집사님, 배유정 집사님, 송미 집사님, 최명희 권사님, 생일감사 마우란 권사님, 여전도 연합회에서 감사헌금 20만 원, 조광일 집사님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순열 집사님, 윤영길 집사님, 반일순 권사님, 김성예 권사님, 정병주 정도관 집사님, 이분남 권사님, 성명자 권사님, 장배순 박옥순 집사님, 김도영 집사님, 전순덕 집사님, 선교헌금 김미라 배곡선 권사님, 장남준 청년, 김성예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일천번제 신영순 권사님, 권아린 권아랑 추수감사 양재경 허양희 권사님, 구제헌금 윤영길 집사님, 성구헌금 손영원 집사님, 한정현 집사님, 허양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흠양하신 줄 믿고 이어서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각양의 제목에 따라 감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제목에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성별하여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각 가정, 각 개인, 각 삶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해결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들이 모여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또 세배당의 선거를 위해서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전에 아름다운 선거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504주년에 주시는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개혁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06년 타임지 6월호에 인류 역사상 중요한 100대 사건을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종교개혁이 최상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근대 시민사회의 발현, 개인 양심에 대한 권리, 직업과 윤리, 정교의 분리, 성경의 대중적인 보급, 평신도의 제사장적인 위상 확립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혁 운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함께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 다시 말해서 항거한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에 항거합니까? 교회의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날 개신교를 통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 개신교는 말 그대로 새롭게 고치는, 개혁하는 교회다, 이런 뜻인데, 개혁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을 거부하고 항거하고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써붙이고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자 외쳤던 마르틴 루터의 이 외침을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교회 내적인 문제를 개혁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잘못된 관습과 성경에서 벗어난 오류를 고치자, 이런 순수한 교회 개혁 차원에서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전 유럽에 종교 개혁을 하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교회 내적으로 우리 내적인 잘못된 것을 고치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갈망했던 개혁자들이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회 개혁 운동으로 확장되고 발전된 것이, 종교가 곧 국가였고 정치였고 문화였고 생활이었던 이 중세 유럽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순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과 신비주의가 혼합된 그런 종교로 굳어져 있었어요. 화려한 성당 건물과 그 안에 그려놓은 성화와 또 조각상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또한 거대한 성당 건물의 화려함은 사제들의 업적과 권위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됐어요. 그리고 고위직의 사제들은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종교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지요.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친 헌금은 복의 지름길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종교 권력자들은 공공연히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고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서 그 자리와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게 우리 세계사 또 학교 교과에서 배운 성직 매매지요. 성직 매매. 그러나 힘없고 무지했던 일반 교인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희망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기초한 경건보다는 그저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신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십자가도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 십자가 자체에 의존하거나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손으로 그은 성호가 자신들을 악마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순교자들 혹은 성자들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성자로 숭배하는 등등의 온갖 미신이 난무했어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는 이러한 전통과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단지 그런 미신적인 예배와
풍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교인들이 미신적인 신앙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왜?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유물이 됐고, 일반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가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사제들이, 신부들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 기도문, 그것만 듣고 따라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전통과 풍습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었고, 눈에 보이는 형상과 예배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어요. 말씀에 기초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성상들이나 눈에 보이는 의식들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만 있었느냐? 아니지요. 구약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냉정하게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특징. 지금은 말씀을 안 읽어서 탈이지, 천독 대행진을 해도 안 읽어서 탈이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뱀은요, 피부가 아니라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죠. 그래서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된 비늘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늘로 교체하는 허물벗기를 계속해야 돼요. 이 뱀은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허물벗기를 하는데, 만약에 허물벗기를 하지 못하면 뱀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허물에 비늘에 갇혀가지고.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허물벗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허물벗기, 다시 말해서 개혁을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덧입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고, 그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만 그 겉모습은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외면받게 되고, 젊은 애들에게 외면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개혁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 오늘 우리는 종교주의를 기념하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 구약시대의 종교개혁, 그걸 통해서 어떤 종교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 찾아보고 결단해야 돼요.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은 완전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4가지를 철저하게 없애버렸지요. 종교개혁가로서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뭐를 제거해요? 산당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곳이에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진 후에야 성전의 놋대잔에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오래 진행되면서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물 바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산당에서 가나안 신과 여호와가 결합이 되어서 혼합 종교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단지 장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신과 여호와가 결합해서 섞여 버렸어요.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역대 왕들도 감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당을 묵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상과 아세라상 두 가지를 제거했어요. 여러분, 목상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둥이라는 뜻인데 우상 숭배의 대상이고, 이것도 역시 가나안 종교의 풍습과 관련이 있었고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고대 근동 신들의 어머니로서 숭배되던 여신이었어요. 역시 가나안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지요. 또 하나는 놋뱀을 부쉈다 그랬어요. 이 놋뱀은 뭡니까?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았지요.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리면 저 놋뱀을 쳐다봐라, 살아날 것이다. 정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봤다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놋뱀이 숭배의 대상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800년 이상이나 보관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 놋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놋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셔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저것이 우상이 돼서 안 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없는가? 우상의 요소는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때려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들었는데 왜 다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가 이제 죽을 거다, 준비해라,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눈물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몇 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일이 있기 전에 14년, 그 일이 있은 후에 15년, 그래서 도합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선지자 이사야의 접촉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를 많이 만났고 히스기야의 아마 말을 들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의 말을 들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도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유다의 왕이든 이 평가를 받은 왕이 최고의 평가예요. 이런 평가는 유다 여러 왕 가운데서도 아사 왕과 요시야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에만 주어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되어줘야 돼.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여러분 자신이 자녀 손들에게 만들어 주셔야 돼.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평가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자식들이, 애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평가만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는 탁월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여러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그랬던 왕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의지했다. 아수르와 전쟁할 때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전쟁할 때요, 밤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에 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유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려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깨끗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가뭄이 들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도록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뿌리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지켜주신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함께 있는 걸 말해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도,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도 그 연합의 힘이라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니 그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나라는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고 나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떠나지 않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인 므낫세 암몬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연합함으로 큰 시련을 겪었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상과 연합하게 돼 있고 우상과 연합하게 되면 복을 받기는커녕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왕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단단히 연합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라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철저히 지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11조 생활은 해. 내가 어렵고 바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는 어떻게 하든지 해. 그걸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콱콱 박혀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줘서 가르친 것은 말로 몇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단단히 연합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렇게만 해두시라고. 그렇게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장 원하는 것, 형통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정복에 성공해서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생명까지 연장받게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잠시 하루 이틀 금식해서 얻어낸 일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뻐 보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좀 이뻐 보이는 짓을 해야 돼요. 그냥 이뻐해 달라고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이뻐할 짓을 하자. 예.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과 단단히 연합해서 어떤 일에서도 떠나가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신앙생활의 개혁이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면 가지 않고 그것이 말씀이라면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개혁 아니면 뭐가 개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해 주시면, 형통에 복을 주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으며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르틴 루터는 아니지만, 그와 함께 있던 종교 개혁가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날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철저히 냉정하게 돌아보고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이라면 손해볼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와주셔서 말씀 생각하시며 결단 찬송가 322장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넓혀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흑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경을 출리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잘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뜯어 고치고 개혁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